오늘 디도서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죠.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 말씀입니다. 디도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이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도,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바울이 귀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실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그것은 이제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 나이가 적던 많던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으로 세운 사랑하는 이렇게 믿음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디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의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의 증거 속에서 디도가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디도가 세워지는 건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가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테란, 우리가 크레테로 많이 알죠. 크레테 섬. 이 크레테 섬에, 그레데에서 그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다 믿지 않고 또 이방 문화에서 태어났고 그런 그리스 로마 이 문화의 안에 그들의 신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버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것을 우리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뭐 환경 속에 윤리라고 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유교 윤리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위계 질서가 다 나이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나이가 믿음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나이로 막 누르려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교회 안에서 침투되어서 그대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강력한, 이게 디도가 목회하는 그 크레테 현장, 교회 안에서 동일한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레데인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게으름쟁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여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고 12절의 말씀 보면 이 크레테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거짓말장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자기 배만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탐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교회로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목회하는 디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체가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왜 세웠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게 하려함이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택하신 자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신 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에 대한 소망, 곧 영생에 대해서 놀라운 이 말씀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것은 거짓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것들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도가 이제 전도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디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디도가 네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 세워진 것은 그렇죠? 진리와 믿음과 그다음 영생 이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디도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 체제가 우리 장로교회는 없지만 예전에는 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독. 그렇죠? 뭐 감리교회는 감독이라 부르지만 총회장을 이제 감독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장로 연합체, 교회 연합체의 큰 믿음의 분들을 이제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폴리갑 우리 순교자 아시죠? 폴리갑 같은 경우를 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감독,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며 장로님이었던 이 폴리갑 같은 경우를 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감독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감독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직분자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 원리, 그렇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첫 번째 보면 이제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죠. 5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장로의 기준이 뭐냐? 그렇죠?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하는데 디도를 그레데 섬에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가 거기입니다. 거기서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장로들을 각성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 장로는요,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돼요. 바른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장로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때는 장로가 목사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겸 장로예요. 똑같은 직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사와 장로가 분리됐는데 이 교회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어야 돼요. 믿음으로 신망을 얻고 가정으로도 신망을 얻고 부부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동일하다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로란 뭐냐? 이렇게 귀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이제 감독을 세우는 말씀. 두 번째 감독. 자, 감독은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거죠. 맡긴 자에 맡은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대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하여 거슬리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독 기준이 엄청나죠. 그만큼 이 초대교회들은 감독은 정말 한 교회 그리고 아닌 여러 교회의 모범이 되는 가장 중요한 리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 기준이 철저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이 감독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크레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처럼, 그래서 옛 본성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믿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 옛 본성들이나 옛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 안에서 충돌을 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옛 본성들을 하나씩 없애버리고 옛 습관들을 하나씩 없애버리고 잘못된 자기들의 생각, 이성들은 잘못된 가르침들은 세상 속에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 없으면 다 버려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직분에 귀한 직분들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귀한 또 직분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만큼 나는 그 직분으로 사람 변하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간다 그래요.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그 자리에 합당한 행동이나 언행이나 그리고 어떤 일을 못하면 욕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중요한 장들을 내놨는데 그 장에 갔는데 그 부서의 일도 제대로 몰라. 어떤 사장인데 항공공항에 대해서도 몰라.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렇죠? 그 장이면 그 장에 맞게 그 직위에 맞게 행동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업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래도 존경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우리가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직분을 주셨다는 것, 직분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되라고, 그렇죠? 그 믿음을 보면서 준 것도 있지만 이만큼 믿음 생활하면서 변화되라는 그 의미도 갖고 있는 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다워지고 세워질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세워질까, 이 목회에 대한 마음들을 이제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내일은 새벽 예배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한번 디도서를 읽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